우리 철학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철학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12장에 이어서 13장의 내용도 이제 고난 주간에 그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미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언젠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그날, 재림의 시기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이들과 그것을 맞이하는 주의 택하신 자녀들, 성도들의 그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죠.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의 택하신 이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란 거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수준을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보다 어찌 보면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정말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정말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청종하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대단한 그 큰 건물 외형을 보고 이제 감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대단함에 속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말의 때 여러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죠. 3절부터 보면은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님이 100명이 넘게 계시다고 합니다. 아주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그리고 곳곳에 전쟁이 나고 민족 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핍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기가 정말로 오겠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멀지 않았구나. 시대마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아직은 핍박에 심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이
아주 심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핍박이 심하지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죠. 이때 우리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무엇보다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겠다. 그런 시간을 갖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재앙의 시작. 이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어떻게 됐대요? 온 땅에 만국에 전파될 때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온갖 혼란과 어려운 징조도 나타나지만은 모든 역사의 진행의 방향은 이 복음이 만국 곧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끝이 오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끝이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택하신 자들이 우리 생각에 뭐 100명이 됐지 200명이 됐지 1000명이 됐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택하신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삼가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세상 종말에 임할 대환란에 대해서 14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극도로 손상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 십자가가 꺾여지고 그곳에 이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언제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읽는 자는 깨닫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긴급히 대피할 것을 14절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 산은 위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아주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24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그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된대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마디로 천체의 대변동을 동반한 우주적 사건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동방 박사들만 와가지고 절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는요, 만민이 보는 가운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시골에서 갑자기 내가 재림주다 하고 믿지 마세요. 그렇죠? 분명히 만민이 보는 가운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을 앞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친숙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름이 올 때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커지면 아,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그들이 다 아주 당연시 그것이 여름이 올 것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가까이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성경을 아주 깊이 익히 막 푼다, 특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깊이 푼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겠지만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주 당연하게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로 32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 이 재림이 확실히 올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로 37절을 쭉 읽어오면은 이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짧은 이 5구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단지 우리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뭔가 지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요, 미래의 일이 맞지만은 그 예언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이 언제요?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막 연구하고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추어 보고요, 나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외형만을 보고 감탄했던 그 갈릴리의 촌사람,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엔 뭐 갤럭시 S25 나온 거 보니까 갤럭시 S25로 저 카메라보다 S25로 찍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막 딱 음성도 3가지로 분리해 주더라고요. 노래와 뭐 잡음과, 그래서 그 잡음만 없애주고 목소리만 들리게 하면, 야, 그럼 음질 되게 좋아지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세상은 굉장히 이 문명과 지식은 엄청 발달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도요, 뭐 별의별 신학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의 외벽을 보고 감탄했던, 넋놓고 보고 있던 그 제자들 같이 우리도 넋을 잊고 아무 비판적인 시각이나 감각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화려한 그 뒤에 가려진 인간 내면의 그 부패와 타락상을 먼저 봐야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고 얼마나 부패해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들은 당장 내일이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인도받아야겠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고 무엇을 대단히 하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종말을 우리는 알고 최고로 준비하는 그 시작이 바로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정말 이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지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미래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